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전하가 크게 힘든 무리가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새해 첫 주간부터 날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눈이었지만은 웬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부는지요. 거기에다가 이 온도까지 그냥 너무너무 내려가가지고 저는 보스턴이 이렇게 추운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날씨가 이만큼 추웠습니다. 근데 만주벌판의 추위가 원래 그렇거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보스턴이 이렇게 추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이번에 추운 맛을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2014년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근데 분명히요, 새해 첫 주간부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에 강해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더라가 아니라 누구께 더하더라?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모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모이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이고 사람 때문에 나와봤자 실망이 더 클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목사만 보고 나왔다가는 큰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몇백 명이 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만의 모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나오셔야 돼요. 한 사람이 나와도 주님께, 두 사람이 나와도 주님께, 1000명이 나와도 주님께 나와야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요, 양육의 해라고 정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양육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무리가 모인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려면은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모였어요. 거기는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 또 모여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런데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저녁 때가 되면은 온 식구가 다 집으로 모입니다. 우리 꼭 모여자, 꼭 모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데도 저녁만 되면 다 우리 식구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안 들어왔다? 혹은 어머니가 안 들어오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혼자 어디 딴 데가 있는 거야. 저녁 때가 되면은 집에 돌아와야죠. 물론 밤일 하시는 분은 제외고. 새벽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안 들어왔다?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참 모이기를 잘 모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잘 모이는 가정은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모여서 함께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또 함께 텔레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때때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푹 잘 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새로운 기분으로 다 또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일터로 그리고 학교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흩어지지 않냐고 맨날 모든 식구들이 그냥 가정에만 모여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뭐해요? 흩어질 줄 알아야 돼요. 흩어질 줄 알고 모이는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후에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교회, 즉 주님께 더하는 사람들은 꼭 흩어질 줄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는데 교인들은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너무너무 스스로 만족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차고 넘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싫어.
옛날처럼 조그마한 교회가 더 좋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인들은요, 언제 전도했다라고 하는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안디옥 교회 부분이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도하고 부흥하지, 나아가서 전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이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모여들었어요, 교회에. 이 기적을 보고 스스로 모여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가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은요, 3,000명씩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3,000명이 5,000명이 되고요, 5,000명이 10,000명이 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기에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을 시키는 것이지, 가만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갈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그를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요,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점점 핍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핍박이 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다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국경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다. 왜? 환난을 인하여서 이렇게 각각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복음을 들고 이렇게 흩어져야 될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흩어지게 됐는데요, 이유는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이 헬라인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잘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흩어질 줄 아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그러면은요, 우리가 크게 조직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invisible church,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또 하나는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모든 이 교회들이 바로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진 않지만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 퀸시 영생교회, 이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미국 제1장로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고요. 우리 또 이웃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보스턴 한인교회, 그 다음에 뭐 캠브리지 한인교회, 이런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모든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교회도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흩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은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두 번입니다. 8시 반이 있고 1시 50분. 이 시간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모인다? 이건 이 교회로서의 참 그 존재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여야 될 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식구들이 저녁이 되면 전부 다 가정으로 모여들듯이,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흩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도, 또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흩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서 퀸시 영생교회 교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은혜 받고 나가시게 되면요, 그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전부 다 퀸시 영생교회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퀸시 영생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퀸시 영생교회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흩어지는 교회고 흩어질 줄 아는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진 곳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직장들, 사업체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본질이고 흩어질 줄 아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퀸시 영생교회가 모일 때 열심히 좀 모이시고,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우리 영생교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생교회가 주님께 더하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참 주님께 더 많은 무리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소문이 잘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나는 큰 무리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소문에는요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소문나는 것도 있고, 그런 소문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 불려가지고 아니면 그 사실보다 더 깎아가지고 나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거짓 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랑이 넘친다는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기업화되었다, 또 숫자 노름을 한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되고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아주 좋은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퍼져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는요 패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자랐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성장할 때에 꼭 사탄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퀸스 영생교회도 한동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부흥했고 아주 잘 자랐을 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바울파다, 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가 잘 가르치고 전도해서 키운 사람들은요 바울파 좋아하네, 바울파 웃기지 마,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안 나오고, 그 당시에요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베드로파가 게바파다, 이 게바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일 뿐인데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 직통파다, 그래서 또 다른 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패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패거리들이 모였다 하면은 싸웠고, 싸웠다 하면은 그 지방에 덕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렸어요. 얼마나 좋지 않는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제사 문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문제,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좋지 않는 소문들이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도 이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LA의 그 남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든 그로브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게 되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그 빵집이 만미당이라고 하는 그런 빵집인데, 이 빵집이 캘리포니아에서 알아주는 빵집입니다. 앙코빵, 고로케, 또 크림빵, 곰보빵, 뭐 빵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야, 그 빵이요 그렇게 맛있고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그런 빵 하나가 여기는 거의 2불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근데 거기는요 80전. 그리고 그 내용도 얼마나 충실한지 정말 맛있어요. 빵 얘기하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아무튼 이 빵집이 맛있고 싸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에 빵 사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저희도 LA 가게 되면요 꼭 그 집에 들려서 빵을 삽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으니까 소문도 나고요, 먹는 장사가 소문이 나면요 대박입니다. 대박.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이 빵집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좋은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그 교회 목사가 너무 많이 갈렸어. 목사 무슨 뭐 쫓아내는 교회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 막 세우는 그런 교회, 이런 소문들이 제가 오니까 났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들려요. 근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문을 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제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소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네. 그런 소문이 지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소문을 좀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차차 나아지는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도시인 줄 아세요? 안디옥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은 지금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동유럽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있는 쪽, 터키 있는 쪽, 그쪽에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하고는 달라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나라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은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참 좋은 소문, 은혜스러운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디옥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면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전혀 은혜도 없이 덤덤하게 그냥 앉아서 있다가 가시는 것은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와보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야, 정말 좋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막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하고 관계를, 이 세상하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하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옥과 관계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화해서 천국과 관계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변화, 즉 중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제는 천국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퀸시 영생교회 다니더니 사람 완전히 달라졌네.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돼요. 퀸시 영생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시시한 교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믿었다고 하면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고 생활과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소문이 예루살렘,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만 나갔다 하면은 사람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퀸시 영생교회에 나가는 교인이라고 하면은 별볼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시시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진짜가 되고 그 교회만 나가면은 은혜 받고 그 교회만 나갔다면 끝내준다.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내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그런 우리 퀸시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실천하는 큰 무리였습니다. 실천, 말씀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다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요, 흉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요,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는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조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구제 헌금을 보낼 때야 힘 닿는 대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름 없이 실천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조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름을 하고 그 손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다가 구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천하는 이 교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마음에 작정한 것을 실천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 할머니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요, 그 할머니 성경책에는요, 이 늘 밑줄이, 빨간 줄이 많이 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빨간 줄이 그냥 빽빽하게 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으실 때요,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읽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밑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읽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밑줄을 치면서 읽을 때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 할머니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P자하고 T자하고가 빽빽하게 써 있어요. P, 그 다음에 T. P자가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proof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proof 되었다는 거예요. proof,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증명된 것은 거기다가 P자를 꼭 써요, 할머니가. 그리고 성경 읽다가 이거 내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try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곳에는 T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을 때는요, 이 T자 실천했으면 T자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해가지고 P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성경에는 P자와 T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늘 실천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거 하루아침에 다 우리 실천 못해요.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T자를 써가면서 실천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실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천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프루프가 되고 또 트라이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정말 죽게 더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올해가 끝날 때면은 여기 지금 앞에는 완전히 지금 여긴 전멸입니다. 여기까지 꽉 채우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흩어지어서 그냥 흩어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퀸스 영생교회 많이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서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 부족했고 불충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기도 좋지 않고 또 길도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새해 첫 시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시고 올해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흩어질 줄 아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 교회, 그리고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